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 이 계시록 1장 1절에 3절은 뭐 여러 수십 번 읽었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요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요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누가 주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새로운 역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여기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됐으면 안 보여져요. 여기 이제 보여져서 오신 분들은 종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뭔지도 모르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 온 사람은 아직 종이 안 된 사람. 근데 안 됐지만은 언젠가는 보여지면은 종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니까 종이 되시면 보여져야 되나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자꾸 내가 하느냐 하면은 이 계시록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이제 교회에서 구원하고 관계없는 계시록 그거 뭐 자꾸 알으려고 그러냐. 그거는 그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의 그 폭정가에 있을 때 그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인데 그건 뭐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관계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계시록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이 의미를 잘 모르면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틀리든지 뭐든지 그건 뭐 상관할 거 없어요. 상대방이 뭐 틀리게 믿든지 뭐 맞게 믿든지 그건 상관없고, 자기가 아는 대로 상식대로 그냥 어느 책이나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헛소리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계시록의 중요성이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주시고 그러면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 주셔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나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이죠. 여기에서는 그냥 아들에게 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다른 뜻인 게 아니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 왜 아들에게 주셨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느냐, 그게 이유가 3절에 있는 거예요. 3절 이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멘. 뭐를 하시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해놨지만 이제 계시록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뭐 아무 책이나 하나 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려고 안팎으로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고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장 1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데 하도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다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네. 그럼 이제 7인으로 봉한 책을 보좌에 앉으신 가지고 계시는데 이 책을 누가 받아서 이 책을 인봉을 떼가지고 여기 보기에 합당한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다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아멘.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없죠. 여러분 설명을 여러 번 내가 했으니까 왜 없는지를 아시겠어요? 네, 왜 없어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분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위에는 아무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할 분이 없어요. 뭐 모세가 위대하다 해도 우리 죄에 속죄할 분은 아니고, 엘리야가 뭐 훌륭하다 해도 우리 죄에 속죄할 분이 아니고, 뭐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뭐 에녹이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도 그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주광산에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 위나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요한이 4절에 이제 울고 있으니까 5절 보세요. 5절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 이제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그러죠? 그 뭐 때문에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광산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는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안에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잖아요. 그다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아멘. 자, 어린 양이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가 계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누가 나와서 받았어? 어린 양이 누구요?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 또 누구한테 또 지적을 당해가지고 요한일서 5장에 그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다.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자꾸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가지고 어제 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고 성령이 증거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삼위일체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은 물은 하나님, 피는 예수님, 그 증거하시는 성령은 성령님. 그러니까 그 셋이 합하여 또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맞아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를 읽어놓고 합시다. 이 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분이냐.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죠. 이제 이 1절 하나도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가 없죠. 네. 자,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아멘. 예수께서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찬송도 믿음이 이기네 노래만 불렀지 뭘 믿는 뭘? 에?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믿느냐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은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늘 말했지만 사람 아들은 사람이고 개 아들은 개고 소 아들은 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것을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보세요. 분명하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삼위일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분명히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엄불 가지고 그냥 뭐 이거 이 물과 피로 셋이 하나로 계신 삼위일체 아니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이제 합하여 하나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우리가 아는 성령이고 물은 하나님이고 피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설명이 잘못됐다. 이 지금
5장 8절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지 삼위일체 증거한 게 아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여기서 못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을 증거를 해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를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의 증거를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안 받아들이고 자꾸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하게 되면은 10절 같이 하나님을 취급한다는 거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자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은 네. 거짓말하시는 건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자꾸 아들이다 아들을 계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예요. 이 뒤에 가면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지내가는 말로 들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분명하게 말 못하면 이거는 사함받지 못한 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주전 주 300여 개입니까? 그 니케아의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야 되지 회의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회의해서 고치자 그랬잖아요. 왜 고쳐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부자 안 되잖아요. 부자 될 양식을 주옵시라고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때? 우리 회의해가지고 한번 고쳐볼까요? 아니 하루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가지고 언제 부자 되겠어요? 근데 목사들은 저 부자 될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자꾸 해서 하니까 이건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안 맞는 거지. 회의에서 뭘 만들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들을 안 믿으면 그다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생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 자체를 안 믿으면 영생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열려라를 자꾸 찬송을 하는데 이게 열려져서 읽으면 깨달아져야 돼요. 무슨 설교를 잘하고 무슨 이론을 잘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이거 이런 거구나. 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영생이 어디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보내신 아들이 계시는 거죠. 예. 그분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목사 됐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 복종자인데 다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모르면 다 심판의 대상이 돼. 자, 오늘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어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바로 알고 우리도 남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냐 보겠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초림의 복을 우리가 보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은 아들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 자, 그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아멘.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초림의 복은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 복이에요. 그 뭐 다른 뭐 계시록도 그때 나오지도 않았고 다른 뭐 이사에서 뭐 무슨 창세기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가만 바로 알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아멘. 자, 베드로라고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고백을 바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고백을 해주면은 교회가 된다. 그다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천국 열쇠까지 받았죠? 네, 천국 열쇠까지 받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천국 갈 수 있다. 계시록 몰라도 되고 계시록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몰라도 되고 무슨 뭐 이사야서 몰라도 되고 뭐 창세기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삼일체 같은 그런 거 더더욱 몰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만 알면 된다니까. 그것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좀 가는데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2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아멘. 자, 예수님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제 장로들하고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받았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 때문에 내가 온 거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멘. 베드로가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맞아 죽는다니까 사람들한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다 막아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맙잖아요. 아니, 내가 가서 죽는다는데 잘 맞아 돌아가시오. 많이 두드려 맞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로서. 그렇다고 그런 일은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막아준다 이거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막아줬잖아요. 잡으러 오니까 말고에 귀를 깎았잖아요. 모가지를 꺼내야 되지 귀를 깎아 되느냐. 자, 그랬더니 그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아멘. 자, 무엇이야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자꾸 말하냐면은 초림의 예수님을 몰라도 사탄이 되고 재림에 대한 진리를 몰라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사단의 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 듣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부정하고 듣지 않으면 다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되면은 지금 아까 천국 열쇠 받아놨는데 천국 갑니까? 천국 열쇠 받아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놨는데 구원이 취소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놨는데 구원 취소되느냐, 천국 열쇠 받아놨는데 취소되느냐. 100% 취소됩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만나 먹었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면 여기서 받은 구원이 있습니까? 취소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받고 만나 먹고 홍해 건너고 새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다 무효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못 만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럼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말만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 지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말하는 것도 하나님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24절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말씀. 계시록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승유자 동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냥 글자 알아가지고 계시록 1자이 무엇이고 2자이 무엇이고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거죠. 험한 길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그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아멘. 목숨 걸고 오라는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교의 동무가 된다는 것은 목숨까지 다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아멘. 자, 원천을 주고도 목숨 바꿀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잘못 온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복음은 생명 내놓을 거 없어요. 그저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아.
근데 이거는 생명 내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다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기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행함이 따라가는 거죠. 행함. 순종이라는 게 행함이 따라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부터 그림 뭐라고요? 그다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아멘.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또 난제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갖다 붙이기를 성령으로 오시는 거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을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 섰는 사람 중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세 사람이 높은 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거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아멘.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이걸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지라. 네. 아멘. 자, 구름 속에 또 아들이라 그러죠. 보세요. 하나님은 자꾸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 하는데 신학자도 아들 없다 하니 이게 좀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죠. 아들 없는데 왜 아들이라 자꾸 하느냐.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이제 서론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16장에서부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것이 예언이라고 말이죠. 예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러면 베드로가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고 친히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본다는 말이 그 말이라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저 소리를 하면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거는 빼놨어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 빼놓고 그다음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그러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아까 이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는 빼놓고는 19절에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받는 것도 확실하고 들었는 것도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자, 그러니까 초림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진리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기 이제 장래일이 앞으로 속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 장래일이라. 그걸 갖다가 이제 3절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이 바로 예언서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 무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느냐니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이 장래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깨달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니까 복 있는 자라고 하듯이, 이 앞으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면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말씀이 그다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예. 그다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성령이 자의로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 들은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통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성령께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한테, 아들이 성령에게, 성령 교회, 이렇게 내려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달아지는 사람, 예,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사람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이제 뭐 7교회가 다 이제 축복을 받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자,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는 거는 계시의 말씀 들으라 그 말이죠.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말씀은 아들의 말씀 아닙니까?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이걸 반대로 하면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는다. 자, 알아듣겠어요?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겠습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 있어요? 그 이걸 또 잘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 자,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쫓아냈죠. 왜 쫓겨나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마귀 새끼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니까 선악을 아는 게 죄다 있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까 싶어서 못 먹고 그래. 이건 사단이 한 소리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까 싶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범죄가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 이거 이제 이 거짓된 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